존경하는 스님 삼부의 길이었고 법문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복을 설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 들리면 가차이들 오십시오. 오늘은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을 하는 해탈입니다. 해탈에는 해탈에는 이 둘밖에 없죠.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 둘밖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주제를 나가기 전에 이야기할 것은 반야해탈의 종류가 여럿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으길 바랍니다.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 둘밖에 없다 하니까 저 순일이가 저기 잘못 알았다. 경해 보니까 많더라.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 둘밖에 없는데 반야해탈의 종류가 많다. 그러면 지금 순일이가 꼭 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 안에 종류를 따져보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둘 아니랬는데 맞아요. 많다 이거예요. 나 지금 많아하다는 게 다르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마는 둘밖에고 그 둘 중에 이제 안에 포섭이 되는 여러 해탈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양면해탈이 뭐냐? 마음의 해탈 플러스 반야해탈, 한자로 양쪽 면으로 다 해탈했다.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예요. 양쪽 다 해탈했다 이 소리니까 양면은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둘 다 했다. 그게 양면해탈이에요. 반야해탈은 그 둘 중에 반야해탈만 했다. 마음해탈 못했고 요게 반야해탈이에요. 먼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해가 계율, 삼매, 반야인데 계율, 삼매, 반야에 한번 보세요. 계율은 기본이니까 계율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제껴버리고 남은 게 삼매하고 반야밖에잖아요. 그 삼매로는 마음이 개발이 되고 무심이 되고 마음해탈이 된다고 하셨어요. 동의어에 삼매나 높은 마음이나 삼매해탈, 마음해탈. 그 다음에 삼매, 반야 남았잖아요. 계율, 삼매, 반야. 반야해탈, 반야해탈. 쉽잖아요. 계율, 삼매, 반야에서 계율 빼버리면 쉬워져요. 삼매가 제일 높으면 삼매해탈, 마음해탈. 이게 동의어예요. 반야가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 대학교 반야가 되면 반야해탈. 삼매도 국민학교 삼매, 중학교 삼매, 고등학교 삼매, 대학교 4학년 삼매. 마음해탈. 국민학교 삼매에서는 마음해탈 아니고 실제로 삼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반야도 처음부터 구경까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삼매가 된 만큼 조금만 드러나요. 초선이 되면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덕이 만들어나요. 부처님께서 그때 무덕이라고 쓰셨다 이거죠. 중학교의 반야의 무덕이 이런 식으로. 아직 무덕이는 대학교 4학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요약하면 삼매가 제일 높으면 마음의 탈, 반야가 대학교 4학년 제일 높으면 반야의 탈. 여기서 우리가 왜 개정해라고 하는 정은 삼매를 한자로 의역한 거예요. 개정해, 내가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개정해 하면은 지금 와서 후대의 사람들이 선정은 필요한데 삼매는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이거 같은 거예요. 정했기 때문이에요. 계산반 이럴까? 계산반. 계율 삼매 반야. 그렇게 되면 선정은 필요한데 삼매는 필요 없어요 이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정해가 입에 익었으니까 개정해야 하는데 계율 삼매 반야. 그게 왜 제일 중요한지 이해도 되셨나요? 개정해가. 계율은 기본이잖아요. 오염된 사람이 삼매나 반야나 이런 게 될 리는 없지. 해로운 사람이니까요. 그 계율은 기본인데 목적은 계율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매와 반야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 해탈, 반야 해탈, 개정해. 제일 중요한 사막이다라고 다 나와 계신 거예요. 정해. 그래 정해쌍수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삼매반야 쌍으로 닦는다. 둘 다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다는 얘기죠. 삼매와 반야가. 그러면 이게 양면해탈. 양면해탈은 몇 군데에 명확히 계셔요.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번에 그 사이트에 올린 걸 순일 스님 법문의 향기인가 보시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라고 나와 있는 게 양면해탈. 안구따라 니까야. 또는 디가니까야에서 본 것 같은데 1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앞으로 이제 1, 2, 3, 4, 5, 6, 7, 8, 3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8산매인데 8산매를 정순으로 100% 중득하고 고가 높은 상수멸을 이루고 8산매를 역순으로 100% 중득한다. 요게 양면해탈이라고 나왔어요. 니까야예요. 지금 안구따라 니까야랑 같은 얘기인데 안구따라 니까야는 되게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하니까 이거 아주 명쾌하죠. 우리 듣기에. 오 100, 100, 100 전체 완성 명쾌하죠. 근데 좀 전에 디가니까야에 1, 2, 3, 4, 5, 6, 7, 8, 100% 정순으로 전부 증득하고 모두 완벽하게 증득하고 상수멸하고 역순으로 8, 7, 6, 5, 3, 4, 4, 3, 2, 1 증득을 해야 말이 조금 어렵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더 풀어서 얘기하신 거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정순이라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삼매가 1초선이 제일 낮은 삼매예요. 8번째 삼매가 제일 높은 삼매예요. 상수멸은 더 높은 거니까 낮은 거부터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 2, 3, 4, 5, 6, 7, 8 이게 정순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각 고르면은 8, 7, 6, 5, 4, 3, 1 역순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8산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완벽하게 증득해라니까 그게 현대용어로 100% 증득해라. 그리고 상수멸까지 이루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삼매 100%, 반야 100%와 어떻게 똑같냐면
삼매는 8개 삼매니까 정순역순으로 중득하라고 해서 100% 했잖아. 상수멸까지 했는데 반야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야 100%라는 건 왜 그러냐면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삼매하면 무조건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삼매만큼.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방법을 안 했는데 삼매를 100% 중득했으니까 100% 반야가 드러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삼매를 100% 중득하면 별도의 반야 공부를 안 해도 사실은 그 100% 중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야가 삼매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해탈인데 맨 처음엔 이 오염된 마음이 높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마음은 무심인 거예요. 무심은 더 높은 마음인 거예요. 무심이 됐을 때 마음이 전부라면 흔히 마음이 전부라고 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계율과 삼매에서 끝나야 돼요. 삼매가 위없는 마음, 최고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빠냐까지가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계율, 삼매, 반야가 삼매의 최고봉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형체 없는 깨끗한 그것만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반야가 나오는 건 마음이 전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닌 반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반야는 신통이에요. 명지, 삼명,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그 삼명 얘기하겠지만 지금 하려는 얘기한테 계율 삼매 반야 자체가 마음이 전부라면 삼매에서 끝나야 돼. 마음이 다 사라지면 반야가 드러난다 하니까 반야까지 가는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 그러면 반야가 있다면 왜 우리도 반야가 있다면 안 드러나냐? 마음이 고요해져야 드러난다. 깨끗해져야 오염원이 사라져야 드러난다. 마음이 삼매가 돼야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셨던 거예요. 돌아와서 티가니카에서 8삼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증득했다면 100%지 뭐. 100% 했다면 당연히 반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디가니카에서도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양면 해탈이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삼매 100%라는 걸 좀 더 정순과 역순으로 완벽하게 증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혹자들은 삼매가 조금 돼보면 초선이 돼보면 난 초선 됐어. 그리고 이선이 조금 돼보면 이선을 완성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순, 역순으로 완벽하게 증득해라는 건 또는 초선을 경해서 자주 얘기하지요. 초선이 된 사람은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고 시간상으로 10시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걸 삼매 상태를 유지시키고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해라. 그러지 않고 초선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선을 하러 가는 사람은 비유로 소가 초선이란 여물을 먹어보았는데 더 좋은 이선이란 여물을 먹으려고 산등성 위를 올라가다가 다리가 탁 꺾여서 못 올라가갖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여물은 못 먹어보고 아까 먹었던 초선이란 여물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초선을 아까 즉각적으로 들고 시간상으로 100시간이건 뭐건 유지할 만큼 하고 빠져나올 때까지 나와라. 아무 때나. 요게 초선의 100%다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대학교.
즉 초선을 좀 해봤다와 된다와 지금 말씀한 세 가지처럼 초선이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같은 초선에서도 하늘과 먼지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초선이 조금 돼보는 건 먼지 같은 거고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초선이 되려면 거의 하늘 같은 경우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삼매천이 새끼의 삼매라는 데가 만만하겠어요? 욕계 그 밑에 지금 우리 사람 모양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욕계에 아까 우리 바로 위에 4대 왕이 수명이 50년 곱하기 365 곱하기 500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50년이 그들의 하루야. 그리고 그렇게 365일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500년을 살아요. 얼마요?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 야, 인간 100년밖에 안 되는데 바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해. 근데 그 계산법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법을 잘 몰라서 365 곱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냥 50 곱하기 500년이 아니고 하루가 54. 하루가 인간은 50년이라는 54. 거는 하루. 네. 1년이 365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65로 곱했죠. 근데 500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500년이니까 500년 산다 치고 그냥 단순히 500년이고 하루가 50년이니까 이미 500년에 365라는 건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죠. 하루가 네. 50년이니까 50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0 곱하기 365를 해야지 하루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쁜지 아직도 50 곱하기 그냥 500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맞죠. 이거 수학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500년 산다고 전에 4대 왕이요 전이 500년 사는데 어차피 그들도 1년을 365로 쳐서 500년 산다는 거거든요. 500살이야. 단순히 근데 500살인데 하루를 우리의 50년에 해당하는 걸 산다 이거예요. 하루가 50년이니까 50년은 365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 51일로 계산하시면 안 되죠. 586 이유가 없는 게 이미 500년 산다는 거에 그 365를 산 거니까 500년, 500살이야 그냥 500살인데 그 하루가 우리는 50년이니까 500년 곱하기 50 아닌가? 저번에 헷갈리고 지금도 헷갈려. 아니 누가 한번 나중에 수학적으로 계산 좀 해줘 보세요. 어쨌거나 뭐 내 생각대로 최소로 해도 500 곱하기 50이니까 25,000년인가 아마 25,000살인가 이럴 거고 그 365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건 실수 없는 세월이고 아니 그 우리 바로 위에만 해도 한 끗 차이인데요. 100살 대 최소가 25,000이고 그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상 불허인데 하여튼 수명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고 만약에 최소 25,000살이라고 그랬고요.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에요. 고조선부터 단군서부터 뭐 이렇게 하고 여적 변화는 지금 비행기 시대까지도 5,000년밖에 안 되는데 25,000살만 살더라도 애기 수준으로 다 볼 수 있다. 굉장히 긴 세월인데요. 더군다나 물리지 않게 좋은 데다라는 그런 그 뭡니까 그 정도인데 그 위에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새끼는 초선만 되면 가는데요. 더 위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초선 몇 번 해봤으니까 초선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어마어마한 데인데 초선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경지가 되면 두 가지, 하나는 살아서 그런 신의 상태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두 번째는 죽어서 거기 가겠지. 살아서 지금 우리가 자기가 그 상태인지를 잘 조사해 봐야 돼요. 살아서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3매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아까 세 가지 열심히 해라 자꾸 100% 할 때까지 이 얘기인데, 지금 벌써 정순 역순으로 하는 말씀에 100%가 이미 또 포함되어 있어요. 100% 안 된 사람은 역순으로 삼매를 못합니다. 정순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밖에 삼매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순으로. 자, 그러면 양면해탈은 일단 정리해봐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다. 요거 양면해탈이다. 요건 정해선의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나는 못 봤는데 누군가가 삼매 100% 아니어도 양면해탈이 있다라고 봤다고 그러대요. 글쎄요, 난 못 봤어요. 근데 내는 경을 전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우기진 않겠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을게요. 그러나 지금 양면해탈에 삼매 100%라고 돼 있는 건 봤어요, 여기저기서. 다만 아까 삼매가 4선까지 4개밖에 안 됐는데 4개가 되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야가 돼서 해탈했을 때에 신통이 있다라는 건 여기저기 나와요. 신통이 있다와 지금 뭡니까? 100% 삼매가 돼서 양면해탈하고 했다고는 같은 얘기로 볼 수는 없어요. 얘기가 복잡하네. 반야해탈만 해도 신통은 있어요. 양면해탈 아니더라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신통이 있냐 없냐 갖고 양면해탈이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신통이 훨씬 더 있겠지, 양면해탈했다면.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락가락했는데, 양면해탈은 분명한 건 내 눈으로 확인을 여러 번 했던 거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모두 100%. 이게 양면해탈이다라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봤고, 여러 군데에서. 삼매가 부족한데도 양면해탈이 나옵디다. 이건 내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삼매가 부족하면 양면해탈이라기보다 이제 반야해탈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반야해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해탈하시자마자 뭡니까?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에서 멈추셨죠.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도 이렇게 삼매를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에서 멈춰서 거기서 삼매에서 나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보여준 게 1, 2, 3, 4에서 네 번째 삼매에서 나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가지 삼매가 더 중요한 거다. 8개 삼매 필요 없다. 5, 6, 7, 8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먼저 경전에는 1, 2, 3, 4, 5, 6, 7, 8을 다 해라. 이것도 무척 많으시고, 1, 2, 3, 4까지만 나온 것도 무척 많아요. 삼매가 양쪽 다가 무척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양쪽 다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1, 2, 3, 4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1, 2, 3, 4만에서 끝나서 돌아가셨다라면 앞에 뭐하러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까 이렇게 해서 했겠어요. 쉬운 얘기로 1, 2, 3, 4 상수멸 4, 3, 2, 1, 1, 2, 3, 4 이렇게 끝나지. 안 그런가요?
물론 설명 안 하셨어요, 이유를. 그러나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은 양면의 탈을 보여주셨다. 디가니까에 그렇게 계시듯이 순일이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1, 2, 3, 4를 보여주신 거는 아까 이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듯이 이건 반야의 탈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즉 양면의 탈과 반야의 탈을 다 보여주셨다. 돌아가실 때, 성불하실 때에도. 사실 뒤에 1, 2, 3, 4 필요 없잖아요. 앞에 1, 2, 3, 4, 5, 6, 7, 8 더 높은 산맥까지 다 보여주시고 상수멸 역순으로 하는 건 더 힘들어요. 8, 7, 6, 5, 4, 3, 1 다 보여주셨거든. 그럼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 보여준 1, 2, 3, 4 또 보여주셨어. 거기에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원래 두 가지 해탈을 설하셨기 때문에 양면 해탈을 앞에 보여주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1, 2, 3, 4 또 보여줄 이유도 없는 거를 1, 2, 3, 4 더 낮은 단계를 보여줘서 반야 해탈을 보여주셨다. 뭐 또는 어거지로 하나 갖다 더 얘기한다면 중도를 보여주셨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반야의 탈이 뭔지 설명할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100%. 내지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떨 때는 반야가 100%고 글쎄 일단 이렇게 이해하죠. 참 어렵네요 말이. 그 아까 계율 100%, 산매 100%, 반야 100%의 양면 해탈에 비해서 지금 산매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계율 100%, 반야 100%니까 산매 어느 정도 라는 거죠. 어떨 경우엔 정말 반야가 100%냐는 건 의심스러워요. 그냥 일단은 어떨 경우엔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더 오해가 될 거예요. 여기가 참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반야 해탈은 탐욕만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반야 해탈이 아니라 어떤 해탈이건 종류 불문이고 탐욕만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여러분께 논하드린 종이의 상일다니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경 여기저기에 탐욕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계시고 이건 성자와 현자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법이에요. 불교가 아니더라도 도덕경에 오죽하면 노자님이 일장에 무욕이면 관기묘요,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볼 것이요, 유욕이면 관기요요, 욕망이 있으면 사물의 겉모습에 껍데기에 속을 것이다. 껍데기를 보고 있을 것이다. 다마나마리심이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죠. 뭐 신도교, 기독교 할 거 없이 어떠한 현자들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게 거부가 되고 있다면 그는 현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이제 외도가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울 망정, 탐욕의 소멸이 어려울 망정, 현자들은 인정하는 거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다면 탐욕이 없으면 완전한 소멸이 해탈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논하준 종이에 그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마디로 할 땐 탐진치고요. 어떨 땐 한마디로 그냥 탐욕이라고 하셔요.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어떨 때는 탐진치 중에 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고도 하셔요. 아니 둘은 다른 건데 왜 한마디로 이렇게 하냐. 주로 탐욕을 많이 쓰시는데 한마디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치라고 할 때는 그 존재나 내가 있다는 거고, 10가지 장애로 볼 때 8번째가 자 10가지 장애를 넘었으면 해탈인데 1번 번외기로 좀 다시 빠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새길로 빠집니다. 사카야디티 5가지 오치원이 실체라는 견해, 이게 잘못된 건데, 즉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나라고 하는 게 실체라고 하는 거가 1번이에요.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잘못된 거죠. 사카야디티가 잘못된 거다. 불법에 대한 의심이 잘못된 거니까 의심을 없애고, 계율과 금지된 것에 대한 견해를 소멸하고, 감각적 욕망을 소멸하고, 성냄을 소멸하고, 색계에 대한 집착, 저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도 탐욕이죠. 그게 있으면 거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색계에 대한 탐욕, 집착. 그 다음에가 8번째가 자만. 이거 우리식의 교만이 아니라 내가 있다, 어떻게든 존재하고 싶다라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들뜸과 후의 무명, 그걸 초월하는 해탈. 자, 이 내가 있다라는 8번째를 초월해야 해탈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땐 탐진치 중에 치가 소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보면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도 다 탐욕이기 때문에 전체가 탐욕의 구조니까 탐욕을 소멸하면 된다고 할 땐 탐욕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가래를 소멸하면 해탈,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 2가지로 얘기하시죠. 무명 제거가 해탈이다, 가래 소멸이 해탈이다. 가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니까, 존재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치가 되는 거예요. 치가 없어지면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탐의 부분집합이죠. 감각적 욕망이. 탐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가래 전체가 탐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탐욕이 소멸이다 하면 가래 소멸이니까 존재까지 소멸했다 해서 해탈인 거고, 또 치로 얘기하면 아까 10가지 장애 중에 존재들이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쪽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꼭 심사숙고할 건 없어요. 지금 새길로 셌던 거는 나중에들 공부하면서 이해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새길로 셌던 거를. 즉 탐욕만 소멸하면 어쨌거나 해탈이다. 탐욕을 소멸하는 방법론이 뭐냐? 아까 계율과 삼매 100%, 반야 100%로 탐욕을 소멸한 방법이 양면해탈이다. 그러면 또 다른 탐욕을 소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으로 된 게 반야해탈이구나, 이 얘기죠. 요약하면 크게 탐욕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2개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양면과 반야해탈로. 여러분이 탐욕을 소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면 제3의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분이 위대한 종교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다. 먼저 이게 이해됐습니까? 탈을 벗는 거니까.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또 옆으로 잠깐 새길로 셉니다. 난 탐을 없애기가 싫다. 여기서 나날이 행복해지고 싶다. 오케이. 그게 과정이에요. 지금 탐욕의 탐욕의 소멸이 해탈이라는 건
궁극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과정을 보면은 과정에 다 있지요. 이 세계의 신의 세계들이 지옥과 천상이 실체는 아닌, 궁극은 아닌 거로서 있습니다. 탐욕이 많아지면 인간 이하로 윤회하는 거고요. 작아질수록 천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궁극까지 가면 소멸이다 이 얘기지, 궁극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중간을 다 이해하셔요. 중간을 이해 못하고 궁극만 생각하면 힘 빠져요. 왜냐면 우리 탐욕이 다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궁극 생각하면 너무 아득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여정을 잘 여겨보면, 현명하다면 탐욕이 많을수록 요 바로 밑에 귀신, 축생, 지옥에도 굉장히 등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얼마나 많냐, 탐진치가에 따라서 많을수록 밑으로 가는 게 전체 법칙이 돼 있고, 작을수록 위로 가는 게, 높이 가는 게 행복하고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해요. 탐진치를 버릴수록 탐욕이 많이 생기게 돼, 아니 저기 환경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또 새끼를 좀 빠져야겠네. 아니 안 그렇더라. 탐진치가 많은 나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발로. 형이하학적인 건 분발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형이하학이라는 건 내면의 행복이 아니라 돈,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분발하면 다 돼요. 나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양쪽이 다 행복해지는 건 나쁜 사람은 안 돼요. 돈으로 물질을 사서 즐거우면 되지만 내면의 행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이학, 형이상학 다 행복해지고, 명예도 되고,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수명, 뭐 축복, 이런 게 다 되려면 재물, 요거 탐진치가 작으면서 분발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탐진치가 적으면서 분발한 사람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게 축복이 쏟아져. 이게 아이러니하죠. 좀 탐을 버린 사람이 탐의 환경이 더 많이 생겨. 더 축복이. 다이아몬드 물리지 않게끔. 탐진치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이 분발을 했다면 그 생애에 형이하학적인 물질의 축복은 생겨요. 정신적 행복은 안 생겨요. 몸이 무너진 다음에 밑에 세계로 가요. 그리고는 많이 탐진치했는데 탐을 할 수 있는 없는 환경으로 가요. 아귀처럼 배고파 죽겠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환경으로 가든지. 그 밑에 동물들 아주 비참하죠. 그 밑에 지옥은 말할 것도 없죠. 즉 과정에도 전체 인과 법칙이 탐진치를 적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탐할 것들이 많이 쏟아 부어진다. 천상세계에 물리지 않게끔 좋은 거죠. 이걸 조금 내 표현을 아이러니하다고 한 거예요. 참 그러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탐진치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천상에 물리지 않는 세계가 주어져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니까 보상으로. 그러나 이 세계에서 오해하지 마요. 이 세계에서는 아까 탐진치 막 하는데 잘 살던데, 맞아. 탐진치 안 하니까는 못 살던데, 맞아. 이 세계의 키포인트는 탐진치를 안 하면서 분발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탐욕에 좀 작게 하고 성냄동을 줄이면서 분발은 해야 된다. 그러면 형이학, 형이상학 쪽으로 전부 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만 볼 것이다. 아까 탐진치를 하면서 분발한 사람은 형이학 쪽으로는 물질적 축복 등이 올 거예요. 형이상학 쪽으로는 안 행복할 거고, 이번 생에도 죽은 다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생에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탐으로만 할게요. 탐을 하면서 탐욕이 무척 많으면서 분발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최악이에요. 그죠? 탐욕을 무척 많이 했어. 아, 그럼 분발이라도 해야지. 분발도 안 했어. 아무것도 못 얻어. 못 얻고 요번 생에 탐욕만 무지해갖고 못 얻으니까 더 괴로워.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없는 괴로워. 죽은 다음에 지옥. 제일 나빠. 탐욕을 무지했는데 요번에 두 번째 사람은 분발하는 사람. 아까보다는 나. 분발했기 때문에. 아까 분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얻어. 죽은 다음에는요, 밑으로 떨어지지. 세 번째는 탐욕을 잡고 분발을 안 한 사람. 내면은 그런대로 행복한데 분발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 괴로워. 죽은 다음에 꽤 괜찮은데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발 안 했다는 게 방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정도로 돌아올까? 어쩌면 인간도 쉽지도 않을지 몰라요. 탐욕은 적게 하면 적은데 분발 안 하는 사람 말이죠. 그럼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탐욕은 작으면서 있긴 있는데 있으니까 분발하는 거죠. 없으면 분발도 안 하죠. 있긴 있는데 좀 작게 하면서 분발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네. 이 사람은 요번 생에 아까 정신적, 형이학,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다 갖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가겠네요. 틀림없이. 예, 다시 돌아옵니다. 원론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의 법칙은 과정을 얘기했어요. 과정은 탐욕이 작아지냐에 따라서 천상의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궁극에는 소멸을 해버리면은 천상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죠. 궁극에 스스로가 이 세계를 모두 이 세계를 모두 뭐라고 할까, 자제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멸이, 탐욕이 없는 궁극이 이 세계에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면 그런 분이 절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절대자가 되면 큰일 나요. 야, 이 중생들 내 말 안 듣네. 지옥. 탐욕이 있는 사람이 되면 지옥 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말 안 듣는 거야. 요 중생은 되게 잘못 살았는데 내 말 잘 듣네. 천상. 만약에 절대자가 탐욕이 있다면 지못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절대자 인정할 수 있어요? 난 데모할 거야. 그러면 인정이 안 돼. 절대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저거 비의도라고 써있는 거예요. 의도가 없다. 의도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는 절대가 되면 우리 욕망은 그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전지전능이니까. 근데 그건 내 입장이고,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절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가 가만 계셔줘야 돼. 의도 없이. 그 이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린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 전 없어도. 그냥 그 이가 절대가 계시다면 가만히 계시면서 전체 법칙을 딱 주고, 그 법칙 하에서 내가 잘하면 잘 되게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못되면 내가 잘못돼서 감옥 가더라도 내 책임이지, 이거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나마. 근데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그이 마음대로 해요. 막 휘둘러. 그거 기분 나쁘잖아. 절대는 탐이 없어야 돼요. 탐진치가. 화가 있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절대가 화가 있으면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면. 지구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궁극 전까지도 높은 신일수록 탐이 적어야 돼요. 굉장히 높을수록 인내력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높을수록 화가 많아봐. 이 세계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화가 많은 저기들은 낮은 존재가 돼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돼야 돼. 그 낮은 존재들은 자기 세계도 어떻게 못 건드려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화가 많고 이런 존재들은 자꾸 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에는 탐이 소멸해야 된다 이해를 됐을 거예요. 절대 그 무엇은 탐이 없어야 된다. 있으면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니 당연히 해탈은 그 탐욕의 소멸이다. 다시 돌아와서 탐만 어떻게든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소멸할까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들이 종교예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크게 제시한 거예요. 아까 양면해탈이라고 하는 계율, 삼매, 반야. 삼매와 반야가 있어야만이 그 100%가 돼야지만이 해탈한다가 양면해탈. 그 다음에 반야해탈은 삼매가 좀 작아도 반야가 되면은 해탈이다라는 반야해탈. 공이 두 해탈 전부 다 삼매와 반야는 꼭 필요한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부족했을 때에 좀 부족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양면해탈보다. 이런 해탈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지금 먼저 이해했어요. 탐욕만 소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매 없이는 소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매는 경전에 높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다. 높은 마음은 탐욕을 제거한다.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반야가 개발이 되면 사성제를 관통한다. 사성제를 관통하면 무명이 제거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둘 다가 삼매와 반야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에 써 있는 게 그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달콤함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 달콤함이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으로 조고를 아는 사람은 일단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하면은 과연 이 세상에 생각해봐요. 위험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달콤함만 더 추구하는지. 행복은 물질이건 뭐건 다 끌어모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달콤함만 있을 거야 라고 그 측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행복은 끌어모으기만 하면 돼 라면은 달콤함만 하는 거예요. 위험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비놀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위험함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반 고기반 생각하면 돼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일단 생로병사 중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늙는 거 괴로움이거든요.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로맨스 그레이? 멋지게 뭐 늙어가고 정말 그래? 많이 늙어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건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지. 한 70 넘어가고 물론 내도 지금 젊은 거예요. 어린 거지. 나이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60 후반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그런 얘기 안 나와. 이게 아직 젊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늙는 거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몸도 말 안 들어. 난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몸도 말 안 들어 솔직히. 이게 다 지금 관절들. 그때부터 몸뚱아리 진짜 귀찮아져.
나 지금 긍정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꽤 됐는데 몸뚱아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측면에서도 벗고 싶어. 그러니 나이 들은 분들은 어쩔 거야. 물론 이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늙는 거 괴로워. 병 드는 거, 젊었을 때 병 드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 그까지 병이야 뭐죠. 진짜 아픈 병. 말도 못할 고통스러워. 죽음? 젊었을 때 내 얘기가 아니죠. 그거 와도 받아들인다. 정말? 그건 싱글이더라도 괴로운 거예요. 죽음은. 무서워. 싱글이 아니라 딸린 뭐가 있으면 식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됐던 뭐가 되면 전부 다 물질이 됐건 정신이 됐건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친지, 부모, 뭐 자식. 좀 전에 싱글이 하는 그런 게 다 없다 쳐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노병사가 괴로움이잖아요. 생은. 근데 생은 돌아오면 이제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다는 거 다 이해되시죠? 뱃속에서 나올 때 다 괴로웠어. 그러니까 울었지. 어머님들도 괴로웠지. 근데 생은 그것만 태어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는 거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물방고기반이라는 거예요. 달콤함이 있다 이거지. 있으니까 사는 거죠. 괴로움도 있다고 보시면 있죠. 사는데 괴로움 없나요? 다 행복하죠. 종교 안 하지. 다 행복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반 물적인 뭡니까? 즐거운 반. 이러니까 위험함이 있다 이거죠. 반 이상이에요. 위험함이. 지금 생만 갖고도 반반이었는데 노병사는 반반이 아니잖아요. 괴로움 쪽에 포션이 더 크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생로병사 전체는 우리 삶의 생로병사인데 뭐 최소한 괴로움 7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80%나. 오히려 그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한 20%거나 30%거나 이렇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5대5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험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보고성이라고 해서 애초에 괴로운 거. 그 다음에 변해서 괴로운 거. 즐거움만 이 세계에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이 좀 이따 괴로워지면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즐거웠다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중에 이제 하나 얘기했지만 병 들고 죽는 거. 반드시 다 죽는 것들은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가 있는데, 즉 위험함은 그 아까 달콤함이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한 거에 반대말이에요. 이 세계에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가 위험함이에요.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험론으로 봐도 이 세계에 나 오락가락 하는 거 괴로움이 있지 않냐, 즐거움도 있지만 이래서 있다라고 아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그게 삼특상이에요. 안구따라니까에는 그렇게 나오죠. 어떨 때는 괴로움이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또 다르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삼특상 많이 배웠어요. 얘는 오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얘는 실체가 아니다. 작게는 크게는 이 세계는 제법은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건 실체가 이 세계는 아니다. 많이 배웠어요. 작게는 나, 크게는 이 세계. 즉 이 세계의 위험함이라는 건 삼특상이다. 이 세계 전체는 나와 세계는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위험함이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자 달콤함만 아는 사람은 우둔한 자, 위험함까지 안 자는 현자 맞아요. 불교가 왜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합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단어로 시작해. 다른 종교들은 이것이 행복이다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건 달콤함만 알아서 끌어모으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 지금 이것이 위험함이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일단 달콤함도 있지만 그러면 맞네. 물반 고기반 달콤한 반 위험한 반 이 세계는 위험함이 있구나. 경험론으로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세 번째가 드디어 현명한 자가 되면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야, 달콤한 반 위험한 반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남. 현자도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이걸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벗어남의 방법을. 어떤 이들은 나 혼자 연구할래. 괜찮아요. 혼자 연구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겠지. 이 우주 멸망하고도 안 될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거 나 혼자 할래. 수학자들한테 안 배울래. 학교 가서. 괜찮아. 수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갖고 만든 방정식 이런 거 안 배우고 덧셈부터 자기가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곱하기 왜 생겼지? 괜찮아. 미분적분 이거 내가 다 만들래. 연구해갖고 괜찮아. 어느 세월. 부처님이 벗어나는 방법을 준 건 철학도 아니고 그 너머기 때문에 실수 없는 시작이 알려질 수 없는 그 오랜 세월부터 수 없는 중생들이 돛닦고 차근차근 해도 그냥 점점 업이 돼갖고 업그레이드 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종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각 종교에는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정통 종교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게 되면은 한 세월이 안 돼. 사실은 한 세월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만큼 살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하는 이유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 내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돼. 그러나 지금 순위가 그래도 된다는 건 어떤 뭐 그러셔도 된다 이런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공부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혼자 숲에 들어가서 삼매가 안 된 자가 더 안쪽 숲 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아기가 똥 갖고 환희하는 거와 똑같다. 근데 지금 직역배겠어요. 경전이 그렇게 나와요. 초기 경전에 똥 만지면서 환희하는 거와 똑같다. 자기가 만든 방법과 자기가 모르니까 이걸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막 더하기 하나 해놓고 막 그냥 환희를 하면서 내가 모든 수학을 다 풀었어. 그렇다가 곱셈까지 만들어주면 난 차원을 넘어섰다. 더하기만 해도 착착착 이랬는데 곱하기는 이게 뭐야 기하급수 쪽으로 가잖아. 난 차원을 넘어섰어. 그런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이 5분 잠깐 쉬었다 그랬습니다. 네.